사무엘하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성경에는 시간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또한 결정적인 시간, 또 혹은 특정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인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신약에 무려 86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고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는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마음이 떠나시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임금을 세우고자 결심하시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새의 8 아들 가운데에 앞에 7 형들이 다 지나가고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이 유다 남쪽 지방인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남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했는데요. 그때는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이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처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자기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서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신하가 되어 그를 섬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서 그를 쓰러뜨렸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사울의 그 모든 칼날의 위협에 도피 생활 가운데서 그는 몇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자기가 심판자의 입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에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에 올랐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우선은 요나단과의 관계겠죠.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른 다윗의 관계를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온 그러한 기회가 절호의 찬스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한다면 과연 요나단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로 유지되어 수 있을까요?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다윗과의 관계가 과연 원만했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면 아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모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이후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의 장군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잠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극진히 치러줬고요. 그를 위하여 애곡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게 되죠. 자,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형편이 급격히 추락하자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 왕에게 투항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섬겼던 주군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반한 레갑과 바나를 죽이고요. 이스보셋을 바로 아브넬의 무덤 옆에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 줍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결국 그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헤브론으로 나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무력으로 힘으로 피 흘리지 아니하고 남북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다윗은 결코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줄은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알고 성급하게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 얼마나 지혜로운 그러한 삶인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또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함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아래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됨을 그는 이미 알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환경을 앞세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은 무력으로 힘으로 피 흘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생각, 내 뜻을 앞대어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다가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를 경험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